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승리, 페이스, 빅토리에 대해서, 페이스와 빅토리에 대해서 좀 한번 성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5장이요. 1절부터 5절까지요. 얼마 안 되니까 저한테 배우지 마시고 성경 기록에서 그대로 배우세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자고요. 함께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지금 몸을 두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에서 패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승리하고 싶으세요? 승리하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으세요? 지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죠? 근데 여기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에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통치자의 종일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사이에서는 자, 누가 세상을 이길 거냐? 그럼 어떻게 이길 거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서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라고 되죠. 또 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태어난 사람만 또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의 사랑은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 그건 진실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랑해주는 거죠. 이익 때문에. 왜요? 이 세상 원칙은 주고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하나님에게 태어나신 난자들의 삶의 원칙은 뭐죠? 그냥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세상 못 이겨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세상 못 이겨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도 세상을 못 이겨요. 그렇죠? 근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겨요. 그렇죠?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도 그대로 읽어보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출처, 믿음의 정의, 믿음의 오는 경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렵다 아니면 쉽다. 왜 쉬워요?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럼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거죠. 여러분과 저기 난 게 아니죠.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faith를 믿음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믿는 것하고 자꾸만 혼동을 한다니까요.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believe 하는 거는 그거는 관계는 좀 있어요. 믿음이. 왜 믿음을 여러분들 줄 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는 것이 믿는다는 그 동사가 명사형이 돼서 믿음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란 나를 믿어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어디서 난 거야? 하나님에서 난 거야.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예수님 완성하신 예수님 거라고요. 소유물이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몇 번 배우셨잖아.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줘요? 믿음은 귀를 통해서 와요. 믿음은 듣는 것을 통해서 와요. 오는 거예요. 나한테서 안 나와요. 근데 듣는 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단어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단어를 통해서 들었을 때 믿음이 나한테 오는 거라고요. come, 영어로 come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를 악물고 철야 기도하면서 믿습니다를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동안 외쳐서 믿음이 오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단어를 따라가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거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보통 사람들이 믿음은 자기에게서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들이.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철야 기도도 잘하고 뭐 새벽 기도도 잘하는 사람 이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무슨 믿음이 좋아? 믿음 어디서 오는 건데? 철야 기도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것에서 의해 오는 거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단어를 통해서 나한테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한테 come,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거죠? 그러니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도 다시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8절도요. 자,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너희 자신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이 난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에요. 뭐가요? 믿음, 은혜, 구원 모두가 다.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렇죠? 자, 믿음도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 여러분 들으면서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의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죠.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자, 근데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겨요, 안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여러분,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우 여러 번 자주 배웠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있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처음에 단어가 계셨다. 그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단어는 하나님이셨더라. 그 단어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을 여러분 과 저에게 보내셨어요. 뭐예요 그분이? 이름이? 그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쵸? 그분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 과 저에게 뭘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믿으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패배해요? 승리해요? 반드시 이겨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과 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난 것이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패배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믿는 것.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자, 1절부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제가 여기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염려하라. 조심하라는 거죠. 왜 못 들어갈까? 2절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 단어가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듣기는 믿음을 들으면서 오는데 말씀을 들었긴 들었거든요. 근데 믿음과 섞이진 않았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은 건 아니죠. 그쵸? 귀르다가 인지만 한 거예요. 자, 근데 3절 보세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 사람 안식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못 들어갈 수 있었고요. 자,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리라. 빌리브예요. 믿어야 하리라. 그런데 한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섞이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리라. believe. 믿어야 돼요. 믿어야 안식에 들어가요. 믿어야 믿음과 섞여요. 안 믿으면 믿음이 여러분들의 선물 주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안식에?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안 믿었던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믿으면 뭐와 섞여요? 믿으면 믿음과 섞여서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는 것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일 좀 무념먹으래요, 좀 제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 안에서 안식하게 하지 마시고 안식은 여러분과 제가 하고 일은 누가 해야 하라고요? 하나님 일을 지금 시키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믿기만 하세요, 마음으로. 믿는 건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돼요. 마음이니까. 아시겠어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땀 한 방울 안 흘리잖아.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왜 싸우려고 하세요? 하나님 좀 쉬세요. 제가 알아서 싸울게요. 왜 그러냐고요, 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은요, 7 신비 중에 하나거든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가장 멋들어진 신비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골로새서 1장 27절. 26절, 골로새 1장 26절, 27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뭐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건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 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 신비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돼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크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아니, 창조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게 그게 이해가 돼요? 무슨 재주로 그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신비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근데 이분은요, 영광의 풍성함이세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죠, 몇 번?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제가 하나님 영광스럽게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도 하셨다고 써요. 그래서 이 글로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커요, 의미가.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좋고 값지고 귀중한 것의 최고예요. 즐거운 것 중에서도 최고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게 얼마예요? 풍성하세요? 가난뱅이세요? 풍성하세요. 어디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뭐 저희 안에 계세요? 근데 왜 가난뱅이처럼 살아가세요? 왜 무슨 조금만 일만 있으면은 인상 찌그리고서 불평부터 하려고 그러고, 왜 맥이 축 빠져가지고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맞아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다 이긴다며 성경 읽었잖아요. 근데 왜 안 믿으세요? 왜 그게 삶 속에서 안 드러나요? 도대체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삶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라고요. 왜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창조주시라고요. 근데 그분이 일하게 하려면 쉽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믿음은 언제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빌리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왜 그렇게 쉬운 삶을 지지고 볶고 미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시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머물면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못 사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영광의 풍성함이신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는요, 전혀 없으세요. 근데 저도 근심도 하고 걱정도 좀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저 자신을 위해서는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전혀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굶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그런데 박원하 형제 때문에, 박찬희 때문에 근심해요. 어떤 다른 지체를 해서는 제가 염려를 해요.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는요, 전혀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근심할 염려 없죠. 걱정할 건 없죠.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할 건 없어요. 하지만 다른 지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진짜 100%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다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뭔가 필요하고 또 세상에 나에게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줄 소리 안 해요. 그리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돈 없다고 근심 안 해요. 먹을 거 떨어졌다고 염려 안 해요. 왜 그런 걸 왜 해야 돼요? 여러분 반복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고 그거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거는 부족함 없어요. 다 채우세요. 달라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뭔가 물질적이 필요한 거는요. 누가 더 잘하세요? 나보다 그분이 더 잘하세요. 내일 어떤 사고 나서 내가 다쳐가지고 치료가 필요할 거 내가 알아요? 난 다치지도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내일 다쳐서 치료 필요할 거 아세요. 그렇죠? 다 예비해 놓으세요. 저보다도 확실하게 다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가운데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믿음이란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을 불러온다. 아니면 기적을 불러오지 않는다. 어떤 거예요? 믿음은 항상 기적을 불러와요. 자, 믿음이 있다면, 자,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100% 현실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믿음의 정의가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또 찾아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하원이 찾았어? 응? 그럼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말은 뭐예요? 눈에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자, 보이지 않는 거는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증거는 보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드려서 그분이 일을 하신다면 분명히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실체와 증거는 나타나요, 반드시. 근데 그분이 일하는 걸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보통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그분이 일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알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에요. 왜요? 그분이 하는 방법하고 내가 하는 방법은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서로 사랑하라? 이게 믿어봤자 내가 서로 사랑이 되겠어? 그게 문제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면 이런데요.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리고 교회 문 나갈 때 그런데요. 진짜 줄까? 그럼 1시간 동안 주시옵소서 하는 건 뭐야? 왜 달라고 그랬어? 문 나가면서 진짜 주실까? 왜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주시옵소서 했지만 어때요 그거는? 그냥 혹시나 해서 해본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진짜 빌리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또 그건 믿음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believe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단어가 실현이 돼야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요. 그걸 반복으로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단어, 빛이 있으라. 영어로 let there be light. 그랬더니 어때요? 빛이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단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단어는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종류의 풀들이 만들어져라. 그 단어 사용하시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과 같거든요. 믿음은 100% 실체가 되는 현실이 되어야 돼요. 안 됐다? 안 믿은 거죠. 또 여러분들이 뭘 믿었어요? 여러분들의 신념을 믿었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달라고 그랬겠죠. 약속하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안 되죠. 만약에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있다면 그걸 현실로 만들어진 인물은 성령님은 아니에요. 마귀예요. 속는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가 달라고 달랬는데 줬어.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거 없었으면 그건 마귀가 준 거라고요. 그게 속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이 마귀를 우스운 존재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여기 형제님들 단톡방 형제님들 오셨지만 평평지구에 대해서 3년 전에 봐서 제가 이런 200가지 준 거 그때 바로 인쇄가 여러분 다 나눠드렸잖아, 책. 그쵸? 그때 딱 떠오른 게 이거였어요. 내가 속았구나. 속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막 부엉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왜 서클 오브 리얼스를 한 걸 왜 서클을 내가 왜 볼이랑 믿었든가. 내가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그랬으면 또 속았구나. 그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는 건요. 30년 전에 알았어요. 로마 카톨릭 알고 세계정부 알고 나사가 거짓말 얼마나 지속하게 하는지 알고 프레니스 일루미나티에서 싹 섭렵하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야, 마귀 완벽하게 온 세상 속이는 놈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만난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만 이제 문짝이들이 믿으면 안 속겠구나. 그게 꽉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속은 거예요. 예? 서클 오브 디스를 갖다가 어스를 갖다가 서클이라고 읽어놓고는 그걸 보이려고 믿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안 속으셔야 돼요. 안 속으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재주를 무슨 술서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냥 믿어드려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듣는 것 하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 못 드려요. 믿음은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걸 올 뿐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3장이요 8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이 예화는요 결코 잊지 마세요. 아셨죠?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여기 승리란 단어가 2번이 나와요. 승리란 단어가 2번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사람이 3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8절부터 12절까지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 희한한 단어가 있어요. 소유한 용사들. 소유했다. 데이빗 헤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다윗이 소유했다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누구 거죠? 누구 거죠? 누구 소유죠? 하나님이 소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하나님 소유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소유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펜이 제 거면 제 마음대로 써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 거면 제가 마음대로 못 써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소유가 되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그게 하나님 거라고 정말 인정하시면 여러분과 제 삶에서는 이 아디노나 엘라살 산마처럼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부터 되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게 되라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데이빗 헤드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헤드. 소유했다 이런 단어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꼭 소유했다는 단어 쓸 이유는 없는 구절이에요. 이게 다윗의 세 용사들이 있었더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꼭 데이빗 헤드, 다윗이 가졌다, 소유했다 왜 그 단어 써요? 우연히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이에요. 세 용사가 다. 자리에 앉았던 다그모 사람, 에셀 사람 아디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그가 자기 창을 들어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자, 다시 보세요. 800명을 치고 800번 만에 그들을 죽였더라요? 몇 번?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디노가 창을 들어가지고 800명을 한 번에 죽여요? 창이 얼마나 길어요? 한 300m쯤 돼요, 길이가? 팔이 얼마나 길길래 한 번에 800명을 죽여?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한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왜 믿느냐? 성경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믿어요. 절대 사실로. 그럼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다윗이 소유한 용사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의 소유물가 되면 이것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 차별하시나요? 전 킹제임스 알기 전에 조지 밀러 책을 읽고서 제가 도전받은 사람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 차별 안 하시죠? 그러면 제가 기도했을 때도 들어주실 거죠? 아니, 조지 밀러는 뭐 귀가 10개 달렸어? 뭐 머리가 3개쯤 달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지 밀러가 사랑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지 밀러가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했다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도 똑같이 하실 거죠? 하나님 차별 안 하실 거죠? 똑같아요. 아디노하고 여러분과 저를요, 차별 안 하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 삶에서도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구절도. 그 다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두 번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두 번이 뭐예요? 증인도 몇 명이 필요한 줄 아세요? 확정하려면 2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2번을 연거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우라 사람 도도의 아들 엘레아살인데 그는 다윗과 한 세 용사 중에 하나더라. 다윗이 소유한 용사 중에 하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함께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섰으나 그때 그들이 저들에게 도전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백성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엘레아살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36개 주렐랑 친 거예요. 몇 사람 남았어요? 엘레아살 혼자 남은 거예요.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누구 혼자? 엘레아살 혼자서 막는 거예요. 힘에 겨워해요? 힘들어해요? 짜증내요? 하나님 왜 사람을 다 도망가게 나 혼자 먹게 하시나니까 어찌게 그래요?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그저 칼이 손에 달라붙을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것들 해서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요. 몇 사람이? 혼자서.
가능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도대체 칼을 잡고 있었던 거야? 사실의 거짓이에요, 성경 기록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니면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인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의 소유물만 돼보세요. 여러분과 제 삶에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나.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간증 집회 그따위 필요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 삶 그 자체가 간증거리로 다 가득 차 있거든. 그럼 무슨 간증을 해야 돼? 나한테도 일어나고, 찬양이들이라고, 형제들이라고, 저 자매도 다 일어나는데. 그 일이 그 일인데 뭘. 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엘레살에도 일어나고, 뭐, 그 엘레살이 일어났더니 나한테도 일어나는데 뭘. 그게 무슨 간증거리야,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간증하느냐? 워낙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안 믿거든. 근데 어쩌다가 한 사람이 믿으니까 그게 신기하다 그러는 거죠. 유별나거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유별난 사람들 필요 없으세요. 일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럼 동행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기적의 삶 연속이에요. 그게. 아셨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무슨 주님이 승리를 이루어? 엘리야살이 죽어라 하고 손에 칼에 달려붙을 때까지 쳐 죽여서 엘리야살이 이긴 거지. 왜 주께서야? 왜 엘리야살이 싸웠는데 왜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써놔? 왜 엘리야살이 그날에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써야지. 그럼 엘리야살이 싸운 거예요? 주님이 싸운 거예요? 그럼 엘리야살은 도대체 뭐야? 주님의 도구예요. 주님의 도구. 아디노는 뭐예요? 한 번에 800명 죽였는데? 아디노는 그냥 주님의 사용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근데 아디노가 엘리야살이 한 게 뭐예요? 주님의 소유물이 된 거야. 믿어드린 거야. 나를 드린 거야. 머리 발끝까지 전부 주님께 맡겨드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여기서 빌리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물을 여기세요. 넌 내 소유다,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홀라당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끄럽지도 않나? 돌아와가지고 전리품만 거두고 있어. 지들이 한 거는 도망가는 것밖에 안 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차 하나님께서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야살의 믿음 때문에. 엘리야살의 믿음 때문에 어때요? 도망갔던 다른 사람들 다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게 믿음과 승리에 대한 연관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또 그 다음이 나와. 그 다음은 가라 사람 에게 아들 삼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때려져 팥이 무성한 땅에 함께 모임에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한 번 도망가는 것을 전문으로 한 사람들은 두 번째도 또 도망가는 게 전문이에요. 그렇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또 다 도망가요. 누구밖에 안 남아? 삼마 혼자 또 달랑 남았어. 그쵸? 근데 삼마한테는 또 임무가 주어졌네. 팥이 무성한 밭. 팥이 심어놨어. 그럼 추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팥을 추수해야 되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들 떼고리를 몰려와서 그 팥밭 다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수 끝.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삼마가 뭐예요? 팥이 무성한 그 밭까지 지켜요. 그리고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 쳐 죽여. 아니 엘라살이야 블레셋 사람들만 쳐서 죽이면 됐어요. 근데 삼마는
아니 팥밭이 뭐 손바닥만 한지는 모르지만 어떤지 모르지만 그 팥이 무성한 그 밭까지 지키면서 적을 쳐 죽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소설에도 써놔도 사람들이 전혀 근처도 안 가요. 안 믿어요. 그쵸? 근데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은 주의 책이라고요. 하나님 써놓으신 거라고요. 그럼 사실이 아니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 인간의 한계를 완벽하게 뛰어넘는 거라고요. 그쵸? 팥밭이랑 요만한 조그만 설지 않을 거라고요. 굉장히 클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저기 뛰어나가면서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쳐들어온 사람들을. 다 막았어요. 그날에 산마가 큰 승리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써야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싸운 거는 산마가 싸워서 죽였는데 써놓긴 이래요.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전쟁의 주역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볼지니라. 이게 하나님 전쟁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전쟁하려고 나서는 건 미련해도 바보도 그런 천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싸워야 돼?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데? 주님께 속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아디노나 엘레아살의 산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아니면 내 거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 자신을 주님의 소유물로 넘겨드리면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디노나 엘레아살의 산마가 이루었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나야만 돼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여러분 대우각성하고 회개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경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 신뢰하고 믿지 않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절대 잊지 말라고 제가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디노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엘레아살이 머리가 천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산마는 힘이 천하장사보다 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셔요? 여러분과 저나 아디노나 산마나 엘레아살이나 같아야 달라요. 똑같아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으로는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던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 우리와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단어를 거역한 적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삶 전체에서는요, 패배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울은 가끔 가다가 한 번 실수한 적도 있죠. 그래서 주의 성도들을 죽이기도 했죠. 그렇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도 해봤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어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수도 있어야 돼요. 인간인데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하나님께 핑계를 통할 것 같으세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을요. 여러분과 제가요, 비록, 예, 맞아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어요. 휴거 코앞에 닥친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쏟을 거 없고요. 또 복음 전하는데 게을르는 거는요, 정말 바보 천치예요.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그렇다고 여러분과 저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 안 믿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70억이 안 믿어도 우리는 믿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믿자.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디나 엘라 산마처럼 그런 삶 속은요, 기적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패배예요, 승리예요. 승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일상적인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믿음과 승리는 어때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믿음이 있으면 승리는 반드시 따라가요. 자,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된다, 안 된다?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체예요. 보지 않는 것 증거예요. 나타나요. 여러분 승리한 거 실제로 확인한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 바래요. 패배하면 칭찬 못 받아요. 승리하면 칭찬받아요. 승리하면 훈장도 줘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 상 받는 거예요. 저기 올라와서 빈털터리 되실래요?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 빈털터리 내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길 바라는 거예요. 넌 정말 훌륭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서 너는 그를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하나님이 가장 고마워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믿어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아니면 믿음으로 걷지 않아야 돼요? 믿음으로 걸으세요.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거예요. 믿음은 듣는 것에 의해서 와요. 듣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다 이겨요. 패배할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아셨죠? 그게 진짜 승리예요. 자, 승리하는 사람은 어때요? 슬퍼해요? 승리한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승리의 기쁨을 맛을 볼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돌아와서 전리품 걷는데 동참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면, 패배하면, 자기도 슬프지만 주변 사람도 다 슬퍼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실제 삶 가운데서, 자, 무엇만 승리의 연속이 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오전 여기까지 하십시다.